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온빛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말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뿌리 내린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만이 그루터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뿌리 내린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여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이 렘넌트 그루터기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베어지고 찢겨져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베어져서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새싹이 돋아나고 다시 나무로 자라가고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겨우내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이 나무가, 생명 없어 보였던 나무가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햇빛이 비치면, 비가 오면 새싹이 돋아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온빛교회 놀라운 성장과 축복의 역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 남은 자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 베어지고 찢겨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되지 않아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보고 주님이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보는 눈. 복음 뿌리 내린 남은 자는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다 방황하고 살아요. 복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세상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세상은 이렇게 잘 돌아가냐? 아이고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집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냐? 이런 생각만 들고요.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방황하고 있어요. 저도 군대 가보니까 별단 장군님 있는데 대한민국 엘리트로 성공하고 똑똑한 분인 줄 알았는데 밤에 잠 못 자고 시달려가지고 무당 찾아가서 부적 써놨더라고요. 자기 집무실에다가 이렇게 부적 붙여놨더라고요. 병원 가보니까 돈 많이 벌어놓은 재벌 회장님이 질병 갑자기 닥쳐보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혼수 상태로 링거 꽂고 누워 계셔요. 똑똑한 대학 교수님이 아이들 잘 가르쳐놓고 성적이 입력해놓고 쓰러져서 누워 계셔요. 아,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함이라. 목자 없는 양, 부모 없는 고아, 물 없는 물고기, 하나님 떠난 인생,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살아가는데 한마디씩 하는데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누구 탓으로 대통령이 왜 이 모양이냐? 국회의원이 왜 이 모양이냐? 최근에 우리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시안컵 축구 선수들 이번에 손흥민 선수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우승할 것을 전 국민이 많이 기대했는데 탈락해 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전 국민이 축구팀을 다 욕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세상의 여론들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상의 무리들은요, 대중들은 선동하기 나름입니다. 감독이 왜 이 모양이냐, 축구협회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선수들이 서로 싸우고 다퉜느냐, 비방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요, 처음엔 예수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고 그러다가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선동하는 악한 사람들, 잘못된 동기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니.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군대의 무력으로, 지도자의 권력으로 그 움직이고 선동합니다.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이끕니다. 예수님이 그 권력에 잡혀서 신문 받으러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가시게 된 거예요. 세상 일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헛된 선동과 헛된 인도로 다 멸망의 길을 갈 때 주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리시냐?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리냐 제자이냐.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준대, 떡 먹여준대, 기적을 행한대, 그거 보러 왔어요. 근데 말씀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 나중에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갈 때 다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 제자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무리를 다 살리신 겁니다. 남은 자는 위기, 환란, 핍박에도 끝까지 남아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남은 자가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세상은 치유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불치병 속에 있어요. 의사도 바꿔보고 병원도 바꿔보고 이 사람한테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되십니다. 이사야 6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까지 다 친히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병은 죽어야지 끝납니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문제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마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세요.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고 예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똑같이 이 부활 생명이 전달될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현장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치유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만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예수만 없애려고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말하지 못하게 해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막으려고 하는 계획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그리스도가 더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52절에 오히려 그들의 도모와 계획 가지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런 핍박이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빛교회는요, 문제 속에 고난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핍박과 환난은요, 오히려 더 교회의 씨앗이 돼요. 교회의 성장이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빛교회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표가 아닌 최고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기에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 원리예요. 우리 교회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호주도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회사도요. 저는 우리 사업장에 다락방 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님이 대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대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사업장의 대표 되길 바랍니다. 혹시 까먹으실까 봐 여기 적어놓으세요. 그리스도가 대표.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 되실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와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제는 작은 그리스도를 우리 중에 찾기 원하세요. 제자를 부르시고 작은 그리스도로 명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 말하는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가정이 살고 그 회사가 사는 그 한 사람,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보니까요, 남은 자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복음 없이는 대책이 없어요. 영적 문제 재앙이 밀려오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이 대표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데 너희 아비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그냥 흐름 따라서 살아가는데 공중곳에 잡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대책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나름 공부도 해보고 선행도 쌓아보고 종교생활도 해보지만 답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 따라가는데 막상 현장에 맞부딪히게 되면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 말씀은 받았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 방법부터 찾아요. 오늘 베드로는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군대에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신문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제자된 도리로 예수님을 구출할 계획, 빼낼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백방으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찾아보고 누가 전문가인지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딱 찾아보니까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제자 중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쓴 방법입니다. 이 사람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요. 대제사장 집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인맥을 동원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 요한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 없었어요.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은 하나님에게 성취되는데 아무것도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셨어요. 10가지 기적,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해방됐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일 보기만 해라. 근데 이제 광야길 가는데요,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치러 옵니다. 게다가 르비딤 골짜기라는 곳에 물도 없는데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겨우 물 조금 줘서 물 마셨어요. 목마를 죽을 지경인데 싸워야 돼요. 싸움에 기술도 없어요.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싸워야 돼요. 왜? 가나안까지 이제 정복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가만히만 있어,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싸워라.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싸웁니다. 여호수아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근데 싸워본 적이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호전적이고 전투에 능한 족속인데요. 그래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기도할 따름밖에요. 모세가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힘을 얻어 싸우자 승리하는 겁니다. 전세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니까 팔이 조금 내려옵니다. 팔이 내려오니까 또 여호수아 군대가 슬슬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막 승리해 갑니다. 다시 또 손을 드니까 또 승리해요. 내려가니까 또 패배해요. 그거를 지켜본 중직자 아론과 훌이 일어납니다. 모세 곁으로 가서 아론과 훌의 두 팔을 떡하니 버티고 바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현장에 승리해야 될,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말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전도자 통해서 현장에 영적인 힘이 공급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된 중직자들이 일어나 기도의 팀이 되고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과 산업인들은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도 시스템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때 아말렉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왕이 죽이려고, 세상의 모든 권력 가지는 왕이 죽이려고 달려가 하는데 무슨 재간으로 버팁니까? 다윗의 실력과 지혜 가지고, 다윗 옆에 있는 사람 가지고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 때문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여호와 이름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윗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100번 싸워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선포하고 시인할 때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이 천국과 천사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있어도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남은 자는요, 이제는 전도자로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전도자가 되고 보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니 어때요? 아, 이거 사단의 손에 완전히 다 잡혀 있구나. 저 지도자를 붙잡고 있고, 이 현장을 붙잡고 있고, 저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제 세상 보고 알 때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첫 번째. 아, 세상 의술 가지고는 치유할 수 없구나. 세상 방법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전도자는 이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자 베드로도 이제 그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맥 동원하고 세상 방법 동원되지만 안 돼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들어오게 하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거짓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인맥 동원해서 예수님 곁에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뻔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제 잡힐 지경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너무 놀라가지고 덜컥 거짓말해요.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이 거짓말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세상 방법 동원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면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게 나와요. 근데 그게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였습니다.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 가라. 이 미션 말씀 따라 가는데 절대 언약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 조금 어려움 오면은 문제 생기면 세상 방법부터 찾게 됩니다. 12장 10절에 기근이 들므로 먹을 것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상 소굴로 언약 놓치고 그 흐름에 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집이 먹고 살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할까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와이프에게,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바로 왕이 사라에게 흑심 품고 아내로 취하려고 그랬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가정을 지키고 구해내려고 했는데 가정이 다 무너질 뻔한 위기를 맞게 돼요. 이게 세상 방법의 결과예요. 이게 거짓말의 결과예요. 전도자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세상 방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뭐 이렇게 예수님 잡혀가는 데까지 쫓아가는가?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있더라. 베드로는 마치 뭔가를 기대한 눈으로 멀찍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가룟 유다가 군대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군대들 모르고 크게 외쳐 물어봤어요.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크니라. 주님이 거기에 선포하셨어요. 주님 말씀만 하셨는데 그 군대들이 완전히 엎드러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막 힘을 얻어가지고 속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걸 본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충분히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데 잡혀가시네. 아, 예수님에게 큰 그림이 있겠다. 베드로도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속에는 그 이전보다 더 큰 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동기를 가지고 이제는 귀를 아니라 목을 벨 수 있는 칼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세상 방법 가득 찬 상태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세상 방법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면 무속, 점술, 우상으로 지도자들 잡고 있고요. 종교, 윤리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방법을 쓰면 쓸수록 거기에 미혹당하고 속게 돼요. 여러분, 귀신한테 기도해도 세상 방법 써도 때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더 미혹되는 거예요. 무당한테 구태도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더 미혹되는 거예요. 더 속고 나중엔 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몸부림쳐도 결국 그 상태밖에 못 있는 거예요. 말씀 18절에 보십시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거기 가서 그냥 겹불 쬐는 정도밖에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시흥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현장 놓고 기도하다가 그 시흥 지역에 시흥시가 주관하는 아예 대표적인 굿이 있더라고요. 군자봉에서 하는 굿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월자 권사님이랑 같이 시흥에 우리 망대 되신 권사님이랑 같이 캠프하러 갔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국회의원 사모님이 와서 인사하고 있고 또 공천 받고 싶어서 조아리고 있고 시흥시 문화과장님이 와서 축사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 캠프하면서 곁다리로 껴면서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내노라는 인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귀신 포럼. 저 무당한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사업이 잘 되더라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부적 썼더니 몸이 좀 괜찮아지더라고. 귀신 포럼 하더라니까요. 저도 거기 살짝 듣다 보니까 혹하겠더라니까요. 거기 올라온 사람들이 그 굿에 참여해서 그 흑암에 덮여서 얼마나 미혹당할까. 근데 괜히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올라와서 좀 한 자리 좀 하고 도움도 받고 내 길이 좀 열릴까. 그 기대한 동기 가득한 충만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 겹불째는 베드로도 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자리 하시면 칼 빼들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공천 받고 후보 되고 당선되고 그런 거 기대하는 사람은 똑같았어요. 사단이 그거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다리고 요구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건 상황 똑같이 보고도 속의 동기는 다 다르게 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온빛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제 동기 다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이 강단에 섰습니다. 왜? 목사도 사단이 한 번 속이면 확 넘어가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사단이 까불어버리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무너진 거 간단해요. 목사님 한 명만 흔들면 돼요. 김대현 담임 목사님과 부족한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도 3번 주님께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나를 계속 찌른다.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바울도 전심으로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여짐이니라. 네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문제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붙들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구시 기도회 모든 기도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엄청난 영적 문제 재앙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홍수같이 밀려오는 그 재앙 앞에 노아는 방주 복음 갖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 앞에 아브라함은 롯을 살릴 수 있는 기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복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 복음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릴 줄 믿습니다. 네, 이 기도. 마지막 때 계속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까지 재앙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겠으나 재난이 이게 바로 시작이다. 근데 그 재앙으로 세상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그 재앙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재앙으로 세상 멸망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네. 복음 말하면 돼요. 그럼 재앙이 와도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이 복음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비아냥대는지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되냐? 그럼 네 문제 다 해결되냐? 안 해결됐잖아. 뭐 복음이면 다냐? 똑바로 살아야지. 얼마나 세상은 복음을 땅바닥에 짓밟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이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가르치는 게 뭐냐? 네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네가 뭐 예수만 믿으면 창녀도 용서받고 세리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 예수면 다냐? 그리스도면 다냐? 한이 맺혀요.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게 한이 맺혀요. 그렇게 비아냥대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다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항상 가르쳤다. 드러내놓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거 들은 제자들이 말할 때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21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우리 원빛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복음을 묻습니다. 복음 말고는 이 영적 재앙 막을 수 없게 우리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세상 살리고 재앙 막는 파수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복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의 기도 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온빛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파수꾼은요, 먼저 그 자체로 복음 서밋입니다.
복음 서밋 절대 능력을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제자들도 뭐 다른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시면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따라 기도하러 가시면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으러 가고, 사역하러 가시면 사역하러 가고, 이러면 돌아보니까 복음 서밋이 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유초동부 랩런트들 집중훈련 하고요. 이번 주 수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금요일에 때 막 하늘 군대가 동원이 돼서 막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그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우리 아이들이 솔라티 차 타고 갔다 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뿌리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둥이 시원이한테 잘 갔다 왔냐? 너 보고 뭐 느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빠, 저 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먼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도 나중에 저 먼 나라 가서 복음 전할래? 애가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그 다름 아닌 무덤을 보고 왔어, 십자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겨우 한 말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파스쿠는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전도하는 자리에 있고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 이제 서희양 랩런트가 부산 해양대학교에 합격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 또는 해경, 우리나라를 지키는, 바다를 지키는 그 분야에 이제 진출하게 될 거예요. 가보면 이제 임마누엘 부산교회라는 이제 최고의 훈련 시스템, 뭐 대학 시스템도 있겠죠. 그 시스템 속에서 훈련 받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혼자 있는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찾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혼자 있어도 말씀 찾아 듣고 기도 혼자 할 수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 정복하게 돼 있어요.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학교에든지 거기서 기도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기도의 흐름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적인 결심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쭤되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학교 가면은 직장 가면 이렇게 했다? 그런 결심 다 무너져요. 우리 청년들 다 무너졌죠? 결심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도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 진짜 파수꾼 되려면 결심 100날에도 100번 다 무너져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예배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항상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탁 힘이 나와요. 결심은 무너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무너진 것을 봤습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을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 때리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주목해 보는 거야. 예수님이 맞았어. 이제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러니까 딱 떨쳐 버리실까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23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느냐?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왜 나를 치냐? 예수님이 살짝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고 이 군대를 물리칠 줄 아셨는데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베드로가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이때쯤은 예수님이 딱 부르시고 이때쯤은 저들을 다 물리치시겠지?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계획이 아니라 기도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도 흐름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 컨트롤하고 계세요. 25절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저렇게 맞으시면서도 왜 가만히 계실까? 왜 또 가야바에게 끌려가실까? 넋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 쬐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아, 나 아닙니다. 또 거짓말했어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내가 너 봤는데 너 예수 제자 맞잖아.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귀자른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겠어요. 3번 나는 예수 제자 아니다 거짓말합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서 나는 예수 제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3번 주님 부인하자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는 통곡하며 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 그래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말씀 흐름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어도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지, 말씀대로 되니까, 이거 깨닫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실수투성인 나를 위해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확인하는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똑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우리 온빛교회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빛교회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온빛교회는 돌이킨 후에 모든 형제들을 굳게 하라. 우리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제대로 뜨고 똑똑히 뜨고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현상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해되지는 않아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남은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자들, 높은 자들, 힘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살리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힘과 권력 동원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 가지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온빛교회 하나님이 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하나님 우리 연약한 온빛교회를 기도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 나의 복.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님은 우린 연약할지라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